목사가 호공을 치는 설교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령께서 말씀 듣는 여러분 심령 속에 이 말씀이 잘 꽂혀지도록 은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답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경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 섭리하고 계시고 그리고 한 국가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성경은 따라합시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그들이 그들 뜻대로 이 세상을 주관해 가는 게 아니고 역사라는 무대 배후에서 연출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은 갈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입니다. 물론 인간 저자들로 하여금 기록해는 했지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명확히 기록되도록 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고 정확하시고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이 아니고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불신자들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성경의 진가를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적어도 성경이 얼마나 사실이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성경대로 이 세상은 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성경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토를 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무릎을 탁탁 치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깜깜한 밤중에 전기불이 탁 들어오면 환해지듯 우리의 심령, 어두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밝아지는 것을 새로운 진리와 새로운 영적 세계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뜻이 일정하시니 하나님이 한번 계획을 세우시거나 섭리하시면 돌이킬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돌이키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조언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누구의 조언이 필요로 하시는 참모들이 옆에서 도와줘야 되시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이 완전하고 할렐루야 그분이 일해 가심이 완전하십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장을 칩니다. 따라합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3장 19절을 띄워주시면 고맙겠네요. 없어요? 손발이 탁탁 맞아야 되는데. 에스겔서 23장 아직도 안 떴어?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좀 따라하시면 좋겠네요. 민수기서 23장. 그래서 안 떴나 보구나. 제 실수입니다. 아니 최은영 집사님 그렇게 웃어? 민수기 23장 19절 떴네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말해놓고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없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셨으면
꼭 성취시키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리라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세세토록 있는 말씀, 이런 표현도 있고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이 이 세상 사람들 마음대로 가는 것 같지만, 혹은 몇몇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요리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만세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성경을 통해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이 톱니바퀴가 짝을 찾아 맞아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이 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시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것은 수백 서천 가지가 됩니다. 성경은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내용이니까. 그런데 크게 세 가지 큰 것을 이루십니다. 그 첫째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창조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딱 성경책 첫 장 첫 절을 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이 땅이 지어지기 전에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정말 무질서하고 혼돈과 흑암으로 충만했던 세상인데, 스스로 계셨던 자존자 되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로 결단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장 31절까지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2장으로 가서 천지와 만물이 따라합시다. 다 이루니라. 창조 역사를 완성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은 그 말씀의 권능으로 만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만상을 이끌어내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에,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고 땅은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드러내고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기에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단 말입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됩니다. 토달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만한 능력과 그만한 크기와 그만한 권능을 가진 존재가 아니니까. 다른 어느 종교도 우리 신이 만들었다고 한 말이 없어요. 성경만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에는 따라합시다. 부족함도 없고 미흡함도 없고 완전하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는 부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아이고 내가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만들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완벽한 충족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으셨고, 두 번째 미흡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건 좀 고쳐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바꾼 적은 없습니다. 완벽한 조화와 그리고 아름다움을 이루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누구를 염두에 두고 창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창조하게 될 인간을 염두에 두시고,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가장 적체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그의 형상을 넣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염두에 두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최절정이 인간 창조예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 땅을 맡기셨는데, 안타깝게도 얼마 못 가서 사단의 꾀임을 받아 범죄하게 되고 인류가 고장이 나게 돼요. 따라합시다. 자동차가 고장나듯 우리가 고장났다.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불순종함으로 인간이 고장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신낙원에서 쫓겨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나오는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인간은 결국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존재였다고요. 그런 인간이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은 아차 하시고 인간을 범죄케 한 사단을 저주하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이 원조 복음인데 여인의 후손 중에서 네 머리통을 밟을 자를 보내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여인의 후손은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여인의 후손으로, 남자의 후손이 아닌 동정녀인 여인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때가 되면 보낼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는 그럼 어떻게 속죄받느냐?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자기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양이나 비둘기의 피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1년 동안에 지은 죄를 한시적으로 용서받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형으로, 그림자로 그렇게 하시다가 때가 되어 그 아들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전 세계가 기념하는 성탄절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것이 여행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뭐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권능이 많은지 막 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단 한 가지 목적으로 오십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속량해 주기 위해서, 그래야 인류가 다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인 죄를 처리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이적과 권능을 행하시고 나서 야, 내가 대단하지 않냐? 이것 좀 많이 알려줘. 그러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항구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능력 보여주려고 온 게 아니고 뭐 이적을 보이려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히 예수님의 본 뜻이 뭐냐면 인류의 죄를 속량해 주려고 왔는데 이런 쪽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흩어지게 되면 그건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알리지 말아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자신을 제물로 해서 인류의 죄를 속량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은 천지 만물이 다 이루리라 이렇게 나오고 창조 사역을 이루었다는 선언입니다. 두 번째 또다시 한번 구속 사역을 이루었다는 선언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십자가에서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창세기 2장 1절은 천지 만물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번에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시죠.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사역이 뭘 이루신 사역입니까? 인류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사역을 다 이루었다는 선언을 하시고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믿습니까? 네. 마가복음 보면 10장 35절인가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대신 속죄하는. 내가 내 죄를 속죄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원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속량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죄 없는 자가 필요한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고 온 거 아니야. 나 알아달라고 능력 행하러 온 게 아니야. 여행 온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왔다. 어떻게 속량해요?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인류의 대속물이 되어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셨기에 3년 만에 다 이루었다는 이런 참남된 선언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 너무 건방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아시고 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만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성물이 되어 인류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악을 그가 담당하시게 된 겁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의 담당시키신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길을 내주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젠 대속물이 되어 너희를 위해 죽어주신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원수들에 의해서 결박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제자인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그래도 의리를 지키겠다고 예수님을 지켜보려고 칼을 막 휘두르 제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칼을 칼집에 꽂아라 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너무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야, 인자가 12영 더 되는 천사가 날 지킬 수 없어서 이들에게 잡히시는 줄 아느냐? 아멘. 내가 무능해서 이들에게 지금 결박을 당하는 줄 아느냐? 만약 내가 결박당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아니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어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마태복음 26장 52절 50부터 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나는 성경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 왔다는 겁니다. 성경을 이루는 정점이 뭐냐? 인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려면 이 길을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한마디만 변명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 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묵묵부답이십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를 자천해서 지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뜻 그리고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자원해서 지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숨이 마지막 떨어지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외에 율법도 지켜야 돼, 11조도 해야 돼, 뭣도 해야 돼 자꾸 그랬으면 그건 예수님의 죽음을 현저히 모독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해. 구원만은 예수님으로 충분해. 축복이나 승리의 삶을 위해서는 말씀 순종하는 게 중요하지만 구원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인류의 대속물로 보내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선언하는 거예요. 자, 창조도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리라는 건 창조 사역을 이루었다는 선언이고, 두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대속 사업을 다 이루었다는 선언이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는 아버지의 뜻을 내가 다 이루었다. 아멘. 그럼 창조 사역이 쉬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대속 사역이 어려웠겠습니까? 어떤 게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 사역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분은 절대 권능을 가지신 주권자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빛이 있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말씀 되신 성령님, 그리고 수면에 운행하시던 성령님,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 말씀 되신 성자 예수님, 근데 수면에 당시 운행하고 있던 성령님이 역사에서 창조적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하셨다고요. 그때는 피가 없어도 됐다고요. 말씀으로 다 가능하셨다. 그런데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는 일은
피가 있어야 가능해.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는데 당신의 아들 외에는 인간이 인간의 죄를 대속해 줄 만한 피가 없어. 인간의 피 가지고는 안 돼. 아멘요 마세요. 인간은 너나 없이 의인은 없고 다 범죄했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남의 죄를 대신해 죽을 수 없어요. 인간의 피 가지고는 안 돼. 천사는 피가 없는 영물이기 때문에 피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를 보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을 마리아라는 동정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시켜서 이 세상에 보내시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고, 아멘. 죄 없으신 그가 당신이 인류의 구속을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수없이 말씀하시다가 때가 되어 인간의 모든 죄를 그가 친히 담당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그에게 전가시키시고 우리 인간의 죄를 일괄 처리하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그리고 그가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아멘. 예수님은 바로 이 일에 집중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의 대속에 집중하시고 운명하시는 건 다 이루었다고 테텔레스타이를 선언하시게 된 것입니다. 있습니까? 네. 자, 그럼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어요. 큰 줄기에서 두 가지를 이뤘어요. 네, 세 번째, 이제 이 세상을 끝내실 때가 옵니다. 아예 은혜 받다가 기분 나쁜 소리 하시네. 이 세상을 끝내실 때가 와.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끝내시겠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에게 줄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관은 돌고 도는 윤회가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관은 시작했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세상을 심판으로 끝내시겠대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준대. 이 죄악으로 관영하는 이 오염된 세상을 우리에게 천국으로 주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다고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한 절 더 넘기세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뭐다? 이루었도다. 한번 이루었다는 말이 더 나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지막으로 다 이루는 날이 올 것이래.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래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좀 설명하고 읽자고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막내 제자가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 가서 잠시 갇힌 몸이 되었다고요. 유배된 몸이. 도둑질하거나 살인해서 유배된 몸이 된 것이 아니고 당시 복음을 전하다는 것이 죄가 되어서 결박을 당하여 반모라는 지중해 앞에 섬으로 유배 간 겁니다. 그 유배 가서 이제 풀어놨겠죠. 서민이가 도망을 못 가니까. 근데 주의 날이 돼서 기도하려고 한 굴에 들어갔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아멘. 뒤를 보니까 막 환한 겁니다. 돌이켜보니까 그 발은 빛난 주석 같고 그 옷의 희기가 뭐 얼마나 빛이 나는지 막 빛이 나고
그 목소리는 많은 우레소리 같은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소아시아의 7개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 4장에 가서는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님의 음성과 함께 하늘이 열리는 광경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이리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몸까지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이고 아마 영이 올라가는 경험을 했겠죠.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그 다음에 깨달은 것을 다 기록하라 하셨기에 요한이 받은 계시를 기록한 것이 성경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천상에서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지상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러다가 아마겟돈이라는 큰 전쟁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이 세상은 멸망을 당하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준비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프로그램 경영하시는 것을 다 보여주십니다. 들려주세요. 아멘. 꿈꾸는 것 같고 지금 그냥 괜히 헛된 신화를 듣는 것 같아도 성경이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믿으려고 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거의 끝마무리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역사의 끝마무리쯤 와서 이루었도다 하시더니 그 종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 이루었다. 자,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0장 7절 7째 천사가 소리를 내어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다 이루어지리라 하더니 마지막 때 이루어지리라 하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6절 오늘 본문 보면 이루었도다 이렇게 선언하시더래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없어집니까?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어떻게 없어지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성경은 너무 많은 부분인데 제가 지금 30분에 어떻게 이게 다 말씀드리겠습니까? 하여튼 중요한 가닥가닥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주의 날이 주의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갑자기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 폭음소리가 난대. 여러분 산세 타면 날라도 산 한 군데가 무너지는 소리도 그렇게 크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폭발되는 것 같은 큰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여기 옛날 성경은 체질이라고 하는데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대요. 성경에 보니까 종이 축 말리듯 불에 타면 이 종이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잖아요. 타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말려 들어갈 거래. 그래서 섬들이 바다 깊은 곳으로 바다 깊은 곳이 섬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가버린 거죠.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는 마지막 올 텐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고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이 이렇게 끝날 텐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너무 빨리 가서 경건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심판하실 때에는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노아 시대 때 홍수로 40주야를 하늘에서 장대 같은 비를 쏟고 땅에서는 물이 쏟았대. 그래서 기식 있는 모든 생명체는 물에 다 잠기게 됐어요. 코 밖으로 물 밖으로 코를 낼 수가 없었으니까 다 죽어요.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무지개 언약을 주십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 때 어떤 심판하시냐?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로 심판하는 것은 40일 걸렸어요. 근데 불로 심판하는 것은 하루도 안 걸릴 수 있어. 우리 위에 하늘에 다 불덩어리입니다. 혹성들이. 특별히 태양은 섭씨 6,000도가 넘는 엄청난 가스덩어리가 옵니다.
가스가 계속 폭발하면서 지금 열기를 내고 있는 거, 빛을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과학이라고 생각되면 아멘이라고 하세요. 태양이 그냥 빛을 내는 게 아니고 가스가 계속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언젠가는 가스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우리 땅 밑에는 섭씨 6,000도가 넘는 마그마, 엄청난 불덩어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표면이 얕은 곳을 뚫고 나오면 그게 화산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움직이면 지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자, 하늘 위에 불이 있지, 땅 밑에 불이 있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지상의 모든 핵폭탄이 다 불입니다. 아멘. 원자폭탄이, 수소폭탄이, 생화학탄이 다 불이에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은 크기는 이만큼입니다. 2m 정도 되니까. 근데 위력은 지금 핵폭탄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위력이 안 됩니다. 그 하나 떨어져서 30만이 죽었습니다. 지금은 원자폭탄 하나 떨어지면 그 위력이 크기는 더 작아졌는데 미사일에 달아가지고 쏘니까 얼마나 그런지 1000배, 만배로 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물리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떨어지면 몇 억이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불덩어리들을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소련의 누구지? 지금 소련 대통령 이름이 누구지? 네?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원자탄 터뜨리고 싶을까 안 터뜨릴까? 여러분 터뜨리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가공할 결과가 나타나니까 못해. 여러분 쇠망치 들고 싸우는 사람하고 손망치 들고 싸우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 손망치 들고 싸우는 사람이 이겨. 야 임마 톡 건드리고. 근데 쇠망치 드는 사람은 아이고 이걸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요거 만약 내려섰다가는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쇠망치 가진 사람은 못 때려. 근데 손망치 가진 사람은 임마 톡. 지금 핵폭탄이요 이 지구를 몇백 번을 없앨 수 있는 그런 핵폭탄들을 큰 나라들이 다 몇 배, 1000배, 수백 개, 수천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을 토하는 날. 여러분 가장 불완전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몰라.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가 인간이야. 그 인간이 지금 핵을 가지고 있다고. 상황이 여차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입장이에요. 우리가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딴 나라 얘기하는 것 같아도 좀 실감 있게 들으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의 심판이 있다. 성경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요. 아마겟돈 쪽으로 군대가 모이는데 2만만의 군대가 모일 거래. 당시에 지금부터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전 인구를 다 합해도 2만만이 안 됐어요. 2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2억이란 말입니다. 2만이 만 개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2억이라는 숫자가 억이란 자체를 당시는 인식하지 않던 시대야.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하나님께서 2만만의 군대가 유프라데강 쪽으로 모일 것이고 그때 인구 3분의 1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세계 제1차 대전, 세계 제2차 대전에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도 그들이 회개치 않을 것이라. 그때 사용되는 무기는 머리는 철흉갑으로 되어 있는데 철흉갑으로 머리가 철흉갑으로 되어 있고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막 나가더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2000년 후 마지막 때 사용될 무기를 보여주시기는 하는데 처음 보는 거야. 우리 같으면 지금은 장갑차, 탱크들이 있더라. 그럼 막 탱크가에서 막 포탄이 터져지라. 그러면 간단한데, 요한은 처음 보는 거거든. 지금부터 2000년 사람이 어떻게 탱크를 본 적이 있겠어요? 장갑차를 본 적이 있겠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 뭐 갖고 그래. 철 흉갑으로 돼 있고 철갑으로 돼 있더래. 그 다음에 그 머리는 사자머리 가고 요즘 또 장갑차에다 사자머리를 그려놓더라고. 그 입에서는, 입은 포신을 말합니다.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막 나가더래. 오늘 지금 사용되는 무기를 하나님이 정확히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에게 보이신 겁니다.
아멘. 그런데도 회개치 않더래. 백성들이 점하는 자는 그대로 점하고 악한 자는 그대로 악하고 도둑질하는 자는 그대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더래. 그러다가 망하더래, 인류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셨는데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들으셨는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에 은혜를 주시면 이 나라가 은혜를 입을 것이고, 야, 이거 몇 년 동안 복주어 봤더니 이 한국 놈들 형편없구나. 교만하고 은혜들 배은망덕하고 너무 악하고 잠깐 좀 손을 봐야 되겠다 싶으면 나라가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겁니다. 인류 역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거예요. 나는 경에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갑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확실하고. 성경을 지침으로 삼아 사십시오. 그래야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준비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냥 덜렁덜렁 그냥 생각 없이 살지 마시고 성경을 좌표 삼아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준비하고 깨어 있고 다섯 처녀처럼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자로 살다가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를 맞는 우리 양주시는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